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되실 계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만지시네.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내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구름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주리가 있길 원합니다. Perfect.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Perfect you are.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Amen.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Perfect.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All men will worship. And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Amen.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My desire is to honor.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우리 시간 앞에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는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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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면 늦다. 히틀러 당시에 게슈타포 중령 대대장급이죠.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산채로 생체 실험하고 하루에 1000명 이상씩 가스실로 보내어서 죽이고 그 시체로 비누를 만들고 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었던 악명 높은 전범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후에 남미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끝까지 추격한 이스라엘의 첩보기관 모사드에 의해서 잡혀 예루살렘으로 후송되어서 그곳에서 세기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명저가 되어 있습니다. 1급 전범으로 교수형을 받은 아이히만도 겉보기에는 악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악인으로 잘 인식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2년 동안 감금되었던 예하엘 디누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 재판의 증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이히만을 바라보다가 통곡을 하고 실신을 해서 재판이 중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울고 실신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피고 속에 있는 이 아이히만을 쳐다보는데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 아저씨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괴물이었다는 것, 그런 생각에 전율하다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무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는 이중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고요, 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오늘 디모데서를 쓴 이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과거에 지독하게 못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2022년을 보내면서 혹시 나도 뒤를 돌아보니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2023년을 포함한 우리의 미래는 바울과 같은 역전승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뭔가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내일을 준비하면 늦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이 성공적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올바른 내일의 준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일 올바른 삶이 사라지려면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악과 선이 자기 안에 함께 있음을 깨달았고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우리의 죽은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물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육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요,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가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이 이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감옥에 가는 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혈통이나 족보나 가문이나 또 학벌이나 이 모든 것으로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요, 그가 육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같이 칭찬받는 사람을 순교하게 하는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사명을 깨닫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받아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 심이니. 아멘. 여러분, 혹시 2015년도 한국의 당시에 관람객 수 1,400만 명을 넘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보세요. 이 유명한 영화 보면 한국의 6.25 전쟁 때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와서 흥남 부두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때 미군이 무기를 싣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피난민들을 싣습니다. 하지만 다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비규환이 되어서 그 배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여동생 막순이를 등에 업고 밧줄에 매달려서 배 위로 오르던 주인공 덕수가 있습니다. 그 덕수가 막 오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아무거나 잡다 보니까 누군가 뒤에서 막순이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낚아채는 바람에 막순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자기 혼자 배 위에 오릅니다. 딸이 없어진 것을 안 뒤따라오던 아버지는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덕수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부산 국제시장에는 고모의 가게 꽃분이네. 이 가게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 장남답게, 네가 장남이니까 장남답게 엄마와 두 어린 동생, 두 동생을 네가 잘 챙겨라. 이 말을 남기고 이제 막순이를 찾아서 내려가면서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덕수는 아주 어린 꼬마죠. 그런데 그 덕수가 장남으로 자라면서 엄마와 동생들을 잘 챙기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노력하는 장면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마련을 위해 독일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또 꽃분이네라는 가게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는데 고모부가 술주정뱅이라 그 가게를 팔아먹으니까 그 가게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다리를 다쳐오면서 어쨌든 돈을 벌어서 그 꽃분이네 가게를 자기가 붙잡고, 또 어린 막순이를 결국은 미국에 입양된 동생이 되었는데 이산가족 상봉 때 극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막 정말 장남의 책임을 다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덕수 할아버지죠. 이제 가족과 손주들 막 이렇게 다 모여서 거실에 모여서 식사하고 놀고 있을 때 혼자 빈방에 가서 할아버지가 다 된 덕수가 옛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부산이 배경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운 아버지에게 독백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부분을 보다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우리 한번, 이게 저작권에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짧게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민 1세대 분들이나 삶을 살아오며 어려움을 지난 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눈물 나는 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덕수의 사명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우리를 이 땅의 삶에서만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하는 가치 있는 것이기에 기꺼이 우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바로 왕자의 궁전에서 사는 정말 평안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명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까? 함께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사명을 붙잡고 소중히 여겼더니 그의 남은 인생은 역전승의 삶이 되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천군 천사의 영화로운 찬양을 받고 존귀함을 누려야 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고깃덩어리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모진 고난, 그리고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며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 귀중한 사명보다도 우리는 자기 처지에 더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처지가 좋으면 할렐루야이고, 자기 처지가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사명이고 뭐고 다 포기하거나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무슨 사명의 삶이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사람들과 글쓰기에 대한 대담을 나누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설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분명하게 김영하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듣기에는 조금 충격스러운 말이었지만 질문한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하 씨가 말하기를, 진짜 할 사람은 가능성의 여부, 상황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진짜 하겠다는 사명의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상관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사명으로 하고자 할 때 사명감보다도 자신의 안전이나 처지를 더 구한다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끝까지 갈 수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 2023년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던 사명들이 있죠. 자기 처지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환난과 또는 핍박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쌓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쌓으며? 믿음을 쌓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확실성을 붙잡습니다. 확실성. 그래서 온갖 정보를 동원하여서 확실한 것으로 가려고 해요. 힘 가진 권력에다가 줄을 대거나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을 동원하여서 뭔가를 좀 더 확실한 것을 예측하여서 거기에 투자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준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도 이단일수록 확실성을 말합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빨을 아구를 딱딱 맞추어서 확실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멋대로 해석하는 건 분명하지만, 잘못 해석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막 그림을 그려놓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부분적으로 갖다 붙여서 막 억지로 아구를 맞추지만 확실하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된 신앙은 상황과 조건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보다 크시고 질병이나 사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시에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문명의 중심지이고 곡창지이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은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뭄과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례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 건져주시되 막 그냥 금은 부화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여정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다니엘의 상황이 확실했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성을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시니까 사자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상황,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옛날에 그가 학벌을 의지하고 족보를 의지하고 혈통을 의지했을 때는 확실한 지위나 또는 신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확실해지는 게 없어요. 그가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유럽으로 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순풍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이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역전승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요즘은 이런 믿음의 인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교도 고학년이 될수록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많아지는데 오히려 믿음은 줄어듭니다.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이 아는 것은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생이 숙제가 너무 많고 시험이 어려워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원수마이가 지금 역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개 또는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은 이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 순식간에 육신의 키가 커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깔아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아래로 깔아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던 애들이 이제 뭐 어른이 되고 머리가 커지면 막 내리 깔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식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알미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의 다른 지식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진리는 먼저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모든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류대학은 다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지식과 모든 주어진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죠?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랑스러운 부분을 알고 또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가장 위대한 분이고 존경할 분이며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알고 시스템을 알고 이 교회 분위기를 알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힘든 일을 하고 그런 눈치를 깨우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찬양 속에 하나님을 눈물로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는 복 있는 사람, 믿음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에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요, 낙심과 염려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써서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이 이 광야의 이까짓 것도 이기게 못하시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쌓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쌓여가는 진짜 승리의 길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 조건이요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내가 제일 좋은데 줄을 섰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뒤로 돌아 갓 하는 순간에 난 꼴찌가 됩니다. 내가 붙잡은 줄이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지식이요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새들 중에서 새 중에 왕 그러면 독수리,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요. 근데 사실 독수리는 제일 빠른 새도 아니고 제일 싸움을 잘하는 새도 아닙니다. 까마귀 떼가 공격하면 못 이기고 도망치기도 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왜 새들의 왕이라고 기꺼이 부를까요?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보통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6,000m 이상까지도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까마귀 떼가 공격하면 못 이기지만 그러나 독수리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까마귀 떼가 쫓아오다가 못 올라가서 다 떠나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은 내 공부와 아니면 내 직장 생활과 내 지금의 가정 생활과 별 볼 일 없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인생에 승리하는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일 작은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믿음도 쌓여지는 것입니다. 쌓여지는 것.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러나 그가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모세의 시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 심부름하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물 떠다 주고 이런 시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들과 역사를 이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24마리의 소, 12이 겨릿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가는 분홍이었습니다. 분홍. 근데 부름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소들을 잡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쟁기, 그 겨릿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으로 출발했음에도 최소한도 10여 년간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시종이었습니다. 후보생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쌓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시작하기 전부터 정말 더 많은 선교의 일들, 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매일매일의 예배의 성공이 쌓이고 한기담이 쌓이고 감사 노트의 승리가 쌓이고 열품 중에 기도가 쌓이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 헌신 예배 때마다 그 찬양들, 간증, 모든 순서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요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봉사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은 봉사들이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긍정이 언제나 부정을 이기는 그 믿음이 쌓여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3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나는 그런 작은 일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시시한 일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결국 나를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저도 거의 이제 37년 8년째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겠습니까? 능력 있고 재주도 있고 뛰어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가운데 난 그런 시시한 거 안 해 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주어진 작은 일에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봤을 때 그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것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쌓여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위대한 역전성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인의 괴수였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준비하면 늦습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2023년을 2주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작은 일로부터 충성하여 믿음을 쌓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곧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잘 준비된 믿음이 되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